말씀 같이 볼까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이에요. 목사님, 요한복음 4장을 도대체 몇 번이나 설교하십니까? 그렇게 물으실 수도 있는데, 요한복음 4장, 지난주랑 본문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도를 좀 나가긴 해야 되는데, 요즘 그 설교 준비하려고 이렇게 무릎을 꿇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하늘에서 문을 열고 뭐를 막 쏟아 부어 주시는 것 같이 그렇게 감격스러워요. 근데 설교는 한 주에 한 주제밖에 못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막 부어주는 걸 쓰기도 바빠.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막 쓰는데 잊어버릴까봐. 근데 이 뭐라 그럴까,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폭포수가 쏟아지는데 컵 하나 들고 이렇게 받치는 기분이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내가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이거를 이 폭포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폭포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컵 하나 가지고 담아와서 이렇게 물 떠주는 것 같은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4장이 좀 길어지지만 이 성경 안에 있는 풍성함들을 좀 잘 전달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가 아니라 예배자이다가 아니고, 제목을 내가 이렇게, 오늘 제목 뭐지? 우리가? 제목은 안 바꿨네, 이거를. 우리를 대신하여 목마르신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목마르신 예수님. 본문은 지난주와 같습니다. 같이 한 절씩 읽을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그 지난주부터 본 책 중에 판사를 했던 사람이 썼던 책 중에 개인주의자 선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때 옛날에 유행했죠, 이 책이. JTBC의 손석희 씨가 앵커할 때 그 손석희 씨가 이 사람 글을 읽었는데 자기 생각이랑 너무 똑같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죠. 이제 읽었습니다. 이제 읽었는데, 그러니까 이 조직 문화, 이 법관이라는 판사의 조직 문화가 좀 싫었던 거죠. 그것을 좀 비판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공동체주의, 이 전체주의, 그러니까 회식 가면 다 가야 되고, 뭐 술 먹어야 되고, 근데 그런 게 싫으니까 그 개인주의라는 것이 각 사람의 개성을 발달시키는 좋은 면이 있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발전은 이 개인주의 때문에 이 근대화가 발전됐다, 이 사람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죠? 그 말도 맞지만, 근데 개인주의는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면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날에 이제 훨씬 더 이 개인주의화 되었는데, 그런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가능한 한 남에게 폐나 끼치지 말자. 그런 한도 내에서 한 번 사는 인생 하고 싶은 것 하며 최대한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자. 인생을 즐기되 이왕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남에게 좀 잘해주자. 이것이 오늘날 개인주의자들이 가지는 마음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화에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타인을 존중해야 되느냐? 그러면 개인주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좋은데 왜 타인을 존중해야 되느냐? 결국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다. 그것이 목적이고 나머지는 방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가지는 개인주의. 그러니까 이제 손석희 씨가 이 책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들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만큼 지금 이런 개인주의의 어떤 생각이, 그게 오늘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적 내러티브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빠진 게 뭐예요? 타인을 향한 깊은 공감이 사라지는 시대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개인주의 시대가 되면서. 그 다음에 지금 팔리는 것들의 비밀이라고 그 최명화 대표라는 이 마케팅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젊은 사람들을 이 연구하는 거예요. 젊은 애들, MZ 세대에 어떻게 물건을 팔 수 있을까? 그 MZ 세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꼭 MZ 세대의 특징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문화죠.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연결은 원하지만 구속받고 싶지 않은 세대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연결을 원해요. 근데 홀로 있고 싶어해. 혼자 있는 걸 좋아해. 그냥 막 회식도 싫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한단 말이야. 그래도 그렇게 외롭지 않은 게 디지털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연결돼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외롭지 않을 정도로, 그러나 구속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 삶에 들어오는 것도 싫고 나도 누군가의 삶에 터치하고 싶지 않은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예전에 우리 다솔이 미국에서 유학 갔다 와서 그 룸메이트 얘기 한번 한 적 있죠. 아주 재밌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세대를 살아가는 룸메이트예요. 그 친구, 다솔 친구의 룸메이트였구나. 그분이 딱 젊은 사람의 세대야. 그러니까 같이 사는데 청소를 하나도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 청소를 안 하냐? 그러면 나는 청소 안 하는 게 편해. 그래서 나는 안 해. 니는 청소를 하는 게 편하면 니가 해. 같이 사는데 그러니까 나는 막 쓰레기 있고 하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그게 막 치우고 하는 게 불편한 사람이고 너는 치우는 게 편하면 그럼 그건 네가 치우고 나는 편하니까 이건 내가 하고. 근데 할 말이 없더라는 거야. 할 말이 없더라는 거야. 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보편타당한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네. 그 기준이 없이, 그 기준이 뭐죠? 개인이죠. 다 개인이 원함, 그것이 기준이니까 이거 아닌데 뭔가 딱히 할 말은 없는 그런 상황이다 하더라고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 자체를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나도 싫고 타인도 싫어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가시죠. 그 삶 깊숙한 곳에 예수님이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찾아오시는 것을 좀 알아야 돼요. 4장 3절 4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낙후되고 소외되고 사람들이 찾지 않은 그런 적대감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거죠. 예수님이 가시면서 그 사마리아에 도착했을 때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난 12시 땡볕이 내리쬐는 그때에 예수님이 피곤해서 거기 앉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금 쉬지도 않고 그 사마리아가 가져가는 그 사막의 땡볕에 햇빛을 맞으면서 예수님이 막 걸어가신 거죠. 왜?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 여자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녀를 위해서 계속 찾아가시는 거죠. 자기를 희생하면서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예수님이 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이 땅을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개인주의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의미가 사라져요. 개인의 쾌락 이외의 의미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인생의 의미는 나를 위해서 살 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피곤하며까지 한 여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것을 오늘날 뭐 중학생 아니면 오늘날 고등학생들에게 토론을 붙여봐. 이거 토의 수업에서 토론해 보라 그래 봐요. 그러면 지금 이거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졌어.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한 마리를 찾아가는 이것이 어떤가 물어보라고. 왜? 비효율적이잖아. 왜 비효율적이란 말이야. 그러면 99마리가 어떡하지? 걔네들은 걔네들을 안전한 곳에 뒀겠지. 온갖 얘기가 다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그 작은 한 마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자기 자식이라고 그래봐. 그럼 놔두고 오겠나? 그럼 한 명 없으니까 놔두고 올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죠. 얘기하지 않잖아. 홈어론 같은 거 보면 한 명 놔두고 갔으니까 집에서 놀겠지 그러지 않고 다 온 가족들이 다 여행 갔다가 다 돌아오잖아요. 비효율적인 거. 그러니까 너무 오늘날은 효율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한테 이득이 되는가? 이것이 효율적인가? 복음의 사람은 순수한 면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냥 순종하는 그런 순수함이 좀 필요합니다. 한 사람, 한 영혼, 그것의 귀한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인생의 포커스가 사람에게 있어야 돼요. 일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직장에 가면 어떻게 일할까가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도 뭡니까? 그 일을 통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유익을 끼치는 이웃사랑의 행위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죠. 나 자신의 성취와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기에게 결국은 행복한 삶을 우리에게 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향한 마음과 생각이 좀 필요합니다. 물질주의가 되기 때문에 물질주의는 모든 것을 다 가치로 판단해요. 효용으로 판단합니다. 이것이 돈이 되나? 돈이 되지 않나? 이것이 나한테 유리한가? 유리하지 않는가? 이것이 효율적인가? 효율적이지 않는가? 예수님은 효율적이지 않죠. 지금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지금 더 높은 자리에서 더 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 없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을 찾아서 예수님이 그 땡볕을 지나 오신단 말이에요. 효율적인 것, 효과적인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 내 앞에 있는 한 영혼, 내 앞에 있는 한 사람,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신방을 하는데 100명이다, 200명이다 그러면 날짜를 나눠서 몇 명을 며칠 날 어떻게 만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한 사람당 45분씩 만나서 45분 딱 되면 나가고 45분 딱 되고 나가고, 그러면 신방은 다 할 수 있겠죠. 100명을. 근데 거기서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집중할 때 그때 삶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인을 향해서 그렇게 내어줄 수 있는 삶의 은혜와 공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사마리아 여자가 막 뛰어서 들어가잖아, 그 마을에. 왜냐하면 자기를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다른 사람을 찾아가게 한단 말이에요. 이 왕성교회를 지워야 되는데 그냥 이 교회 의미 없어요. 그냥 교회입니다. 그냥 이게 나와 있어서 중고등부 사역자를 청빙합니다. 청빙 요즘 이제 사역자를 청빙하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 그 나눔교회에 있는 조용민 목사님이라고 저랑 같이 우리 집회 3일 청대청 집회했을 때 했던 목사님이에요. 굉장히 설교도 잘하시고 목사님이 젊고 유능해서 그 교회의 교육자를 이제 뽑는다. 그러니까 부목사들이 많이 지원했겠죠. 한번 그렇게 공개적으로 좀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꼰대라고 얘기해도 좋은데 이런 얘기는 좀 한번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역자를 청빙하러 가서 목회자들이 이제 인터뷰하겠죠. 그러면 좋다 이거야. 요즘 사람은 다 그러니까 얼마 주는지 집이 어떻게 되는지 그 묻는 거 좋은 거예요. 그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때는 그걸 묻는 것은 뭔가 좋지 않았어요. 저도 어디 사역하러 가서 얼마 줍니까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 내가 부천에서 전도사 하러 갔을 때, 교육전사 하러 갔을 때
우리가 얼마 못 줍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괜찮습니다 해서 제가 첫 받은 월급이 38만 원이었어요. 그때 교육전사들이 주로 50만 원, 60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나한테 뭐 왜 38만 원만 주고 그럼 38만 원치만 일하고 뭐 그런 생각도 없었어요. 나중에 많이 주셨습니다. 그 어려운 교회에서 나중에는 그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돈을 못 받고 열심히 일하셨다 뭐 그거를 생각해 주셔서 나중에 더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열악한 교회에서 뭐 정말 대형 교회 교육전사들보다 훨씬 더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맞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와서 물을 수 있죠. 뭐 얼마를 주는지 묻고 그 다음에 집은 주는지 묻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잘 물었는데 단 한 명도 이 청년부 청년들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죠. 이 청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내가 사역할 대상에 대한 질문은 없어. 우리 집 얼마 받는 거? 이게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가지는 삶의 마음이죠.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개인주의라는 이 잘못된 물질주의, 개인주의가 우리를 휩쓴 거예요. 아무도 못 뽑았다 그러더라고요. 단 한 명이라도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질문했으면 그 사람 뽑았을 것 같다는 거예요. 영혼에 대해서 그거는 실수다. 내가 들어가면 잘한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글쎄 사람은 영혼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타인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공감의 능력이 사라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시대로 오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비효율적인 삶이에요. 내 앞에 있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에 집중한다. 내 앞에 주어진 오늘의 그 일,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 이름 없는 그 여자를 찾아오셨는데 그 여자가 또 그거를 너무 감사하나요? 감사하지도 않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기르러 왔는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아주 지혜로운 방식이죠. 이 예수님의 겸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실수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고자세예요. 우리는 복음을 너희에게 준다 그런 생각이죠. 교회는 더 특별하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더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례한 기독교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리디머 교회를 개척한 팀 켈러가 뉴욕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제일 큰 실수 중에 하나가 우리는 뉴욕에 줄 것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교만이라는 거죠. 우리는 뉴욕으로부터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죠.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사랑입니다. 우정이에요, 우정. 깊은 우정의 관계가 연결되고 그 우정의 관계로서 너무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사랑하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죠. 오늘날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내 개인의 삶이 바쁘단 말이에요. 타인을 향해서 나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그런 이 바깥으로 향하는 삶을 향해서 우리를 사명자로 파송하셨는데 오늘은 그런 사명과 소명을 다 잊어버린 시대가 됐습니다. 이 문화라는 그런 이 잘못된 신을 우리가 섬기고 있기 때문이죠. 테리 이글튼이 쓴 그 문화학자 테리 이글튼이 쓴 책 중에 신의 죽음 그리고 문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는 신이 죽은 거예요. 신이 없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를 예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러면 그들이 믿는 신이 뭔가? 오늘날에는 문화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가 신이 되는 시대는 세속화되는데 그러면 종교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갤럽 조사에서 우리나라의 59%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종교가 없는 사람들의 59%에게 종교가 왜 없냐 그러면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목사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교회가 뭐 그런 얘기 안 해요. 관심이 없어서 59%입니다. 그런 얘기를 할 때 교회가 왜 그렇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라고 비판이 있으면 아직 사회가
덜 세속화된 거예요. 관심이 없는 것은 이미 세속화돼 버렸습니다. 왜 관심이 없죠? 문화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오늘날의 문화는 교회에 관심이 없는 것이 더 괜찮은 사람으로, 더 합리적인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대의 문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뭔가 자기가 그 자세로 가지 않고 물을 달라, 뭐를 부탁하죠. 뭐를 배웁니다. 그래서 요즘 CEO들도 MZ 세대들 만날 때 내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대. 야, 요즘 유튜브 어떤 게 핫하니?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막 설명해 주면서 친구가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지혜로운 방식이죠. 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물을 좀 달라. 그렇게 시작하죠. 아주 겸손하고 친절하게. 그런데 이 여자가 튕긴단 말이에요. 함부로 하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완전 무시하죠. 당신 유대 남자가 왜 나한테 물을 달라 그러느냐. 그러면서 막 그 기분 나쁜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이 그녀와의 대화와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점점 바뀌어간단 말이에요. 처음에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당신은 유대인으로 왜 나한테 물 달라 합니까? 그 예수님과 대화가 진행되면서 주여 물 그릇 그릇도 없고 이 물이 깊은데 어디서 우리가 물을 얻습니까? 주여 나에게 물을 생수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예수님이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자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예수님은 함축적으로 그의 관계에서 그렇게 보여줬지만 우리는 누군가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점점점 그 적대적인 사람이 점점점 이렇게 가까이 오는 거죠. 당신 유대인이었다. 예수님이 그냥 유대인이었다가 그 다음에 주여 어떤 선생님이었다가 나를 가르쳐주는 그 다음에 당신은 선지자. 근데 정말 뭐였어요? 내가 그라 그 메시아 그 하나님 그것을 예수님이 드러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타인을 향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내어줄 때는 상처를 거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면이 하나님의 은혜로 좀 차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고 싶으면, 깊은 우정을 나누고 싶으면, 정말로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다가가고 싶으면 상처를 받을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사람을 사랑하는데 상처 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상처를 거부하는 능력, 그것이 기독교인이 가져야 되는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해주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를 이용할 때가 있거든요. 또 무언가 우리가 다가갈수록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관계에서 상처를 거부하는 능력들을 배워가야지.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 그런데 여자가 함부로 했어. 이게 어디 함부로 해? 그러면서 그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말을 섞지 않거나 그러면 끝이죠, 거기서. 예수님이 그것을 다 수용하면서 그녀에게 계속 다가갑니다. C.S. 루이스가 4가지 사랑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수 있는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행위입니다. 무엇이든 사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분명 아픔을 느낄 것이며 어쩌면 부서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 손상 없는 삶을 살고 싶다면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으면 됩니다. 마음의 동료로부터 안전한 유일한 장소는 지옥문입니다. 죽어서 무덤에 가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그것은 아픈 거예요. 하물며 강아지를 사랑해도 그것은 상처받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려면 가까이 가야 돼요. 가까이 가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가시가 이렇게 툭툭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처를 받을 때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적당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목회자가 성도들과 거리를 두면 멋있게 설교만 하면 되겠죠.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인격적으로 가까이 다가가야 돼요. 혼도 내고 잘못된 것은 책망도 하고
좋은 것은 격려도 하고 방향도 제시하고 함께 울고 웃으면서 그렇게 사람이 변화되는 거지. 멀리 떨어져서 멋있게 보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면 나의 상처도 드러나고 그의 상처도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함께 깎여가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품고 누군가를 향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을 정화시키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면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머리 검은 짐승은 키우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다 안으셨죠.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더니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실 때도 예수를 위해서 계속 욕하죠. 그것을 예수님이 안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은 상처를 넘어서는 거죠. 시편 55편 한번 보세요.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관계로 어려운 사람들 시편 55편 갖고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시편 55편에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죠.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나를 책망하고 나를 욕하는 사람이 원수였으면 내가 참을 수 있었다는 거죠. 정말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내가 자신의 전부를 다 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뒤에서 칼을 꼽는 거야. 얼마나 원수였으면 참았지만 참지 못하는 거죠.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인용되는 시편입니다. 그러면서 55편 21절,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앞에서는 빵긋빵긋 웃으면서 아주 좋게 얘기하지만 그 마음에는 아주 괘씸하고 교묘한 술수를 쓰는 그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의 입은 우유처럼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워요. 그의 마음은 전쟁입니다.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지만 실상은 뽑힌 칼입니다. 그때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아요. 이 관계의 상처를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그때 그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배신했던 우리를 용서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깊은 우정을 쌓아갈 수 있어요. 그때 깊은 우정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상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성격적으로 모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늘 얘기하죠. 겸손은 교만을 용납할 수 있습니다. 교만은 교만을 용납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얘기해. 내 남편이 없습니다. 네 남편이 5 있었지만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그 여자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상처, 그것을 예수님과 나누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서 기도하면서 당신 그런 거 있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타인과의 관계성의 우정을 쌓아가면서 그의 마음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비밀들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영적인 우정,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도 그런 우정들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관계예요. 직장에서 내가 누군가와 이런 관계성을 맺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직장을 나오면 다시 연락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직장 생활이 매일 지루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삶이 지루하다고. 매일매일 스펙타클하고 신선한 하루를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사람을 향한
그 마음들을 표현하고 얘기하고 섬기고 하면서 그 하루하루에 그것들이 쌓여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깊은 얘기를 나누죠. 예수님과. 누구에게도 나누지 못했던 그 얘기를 예수님과 나눕니다. 이것이 타인을 향해서 공간을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 보면 아이유가 아주 살인자고 아주 상처가 많은 여자로 나타나요. 그때 이제 그 나의 아저씨가 좀 잘해주죠. 잘해주는데도 아주 삐딱하게 얘기해요. 잘해줘도 아주 이렇게 기분 나쁘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상처가 깊기 때문이죠.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해요. 잘해주는 거 소용없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불쌍하게 생각해서 잘해줬다는 거죠. 4번 이상 잘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4번 잘해주고 그 이상 뭔가를 해야 되면 점점 피한다는 거죠. 그 정도 하는 거잖아, 원래. 아니면 그가 내 인생에 달라붙으면 어떡해. 그러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냥 멀리 얼마 좀 도움을 주고 싶은 관계로 끝내고 싶은 거죠, 사람들이. 이 삶의 깊은 이야기, 이 우정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정 속에서 그의 삶의 깊은 고민과 아픔과 슬픔을 우리가 듣고 그를 복음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그것이 전도예요. 오늘날에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막 그렇게 어디 벨 눌러서 전도할 수 있나요? 그런 시대는 지나갔고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전도 방식입니다. 예전에 그런 거 있죠. 아파트 벨 눌러서 누구세요? 그러면 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래. 잘 모르게. 그거는 사람 속이는 거예요. 그게 왜 그 전도인지 모르겠네. 니다 이렇게 얘기하래. 그때는 그래도 한 20년 전이니까 사람이 그래도 문을 열어줬잖아. 문을 열면 발을 끼우래. 교회에서 나오십니다가 문 닫으면 이러면 하면 이거 죄송합니다. 그러면 쑥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 복음을 전했다는 전설 같은 얘기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그건 거짓말로 사람 속이는 거잖아. 그거는 물건 파는 외파는 비슷한 거예요. 복음이 전해진 것은 은혜지만 그 방식은 잘못된 거예요. 그에게 은혜지만. 우리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지금. 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잖아. 관계를 통해서 깊은 그의 마음과 슬픔과 아픔을 함께 느끼며 그 깊은 우정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의 소그룹으로 초대되고 교회에 초대되면 그 영혼들을 온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그의 삶을 나누는 것, 그것이 교회가 주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를 와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이 화려한 왕궁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연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마리아 여자 이름 없는 그 한 사람을 찾아서 지금 오시고 그 여자와 대화하시면서 그녀의 마음의 깊은 슬픔과 아픔을 지금 함께 공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 왜 나한테 거짓말해?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네 말이 맞다. 남편이 없다는 네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 아니 네 말이 참되도다 하면서 그녀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예수님이 그녀를 받아준다는 것을 예수님이 한 번에 보여주시죠. 내가 잘못됐다는 것도 지적되지만 그분이 나를 지금 받아주고 있다는 것.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설교자가 성도들을 좀 책망해야 될 때도 있잖아. 그러면 그 책망을 들으면서도 그의 품에 안기고 싶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거는 그의 인격과 사랑의 베이스가 되는 거죠. 그분이 정말 나를 위해서 얘기해 주는 거라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책망해 준다는 그 관계성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죠. 여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는 뭔가 자기의 마음의 그 고백들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자가 묻죠. 주여,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자가 너무 찔려가지고 말꼬리를 돌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여자의 마음속에 이제 선지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따가 보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에 가장 깊은 선지자를 만났기 때문에 정말로 마음에 가장 깊은 그 영혼의 고민을 지금 꺼낸 거예요. 그의 영혼의 고민은 뭡니까?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이 아닌 그리심산에서 자기들끼리 예배당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구약에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만 가야 돼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그러면 다른 나라로 가야 되는 거니까 남유다로 가야 되잖아요. 북이스라엘로 나눴는데.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경을 구약을 전체를 다 믿지 않아요.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모세 오경만 믿어요. 근데 왜 사마리아 오경이냐? 모세 오경 중에 몇 개를 고쳤거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걸 빼버리고 자기들이 고쳤어요. 그림신산, 축복의 산 그림신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그걸 고쳤단 말이에요. 그 성경을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있단 말이야. 이것은 이 여인의 인생을 연결해 주는 거죠. 이 여인은 남편이 있었던 여자입니다. 정말 죄 많고 지금도 남편이 5 있는 그런 여자죠. 쉽게 얘기하면 어떤 남자와 동거를 했어요. 그리고 낙태를 했습니다. 임신을 해서. 그리고 다시는 내가 이런 짓 하지 말아야지 하다가 근데 또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죠. 늘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죄가 많고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이 온전하지 못한 나의 믿음,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인 그 삶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하셨습니다. 수련회를 하시면서 청년회 때 임신해서 혼전의 성적인 관계를 가져서 임신해서 낙태를 한 사람들은 결혼해서 장애인이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뭐 때문에 어떤 것을 예방하시려고 하시는지도 다 알겠어. 2가지가 잘못됐는데 첫 번째는 그게 비성경적이고 두 번째는 공포를 통한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두려움 가운데 무언가를 순종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종말도 마찬가지죠. 종말을 무섭게 해서 다 순종하려고 하는 그것은 다 이단의 방식이죠. 성경적이지 않은 뿐더러 그 방식도 잘못됐습니다. 한 자매가 찾아왔습니다. 자기가 낙태를 한 적이 있다. 너무 무서워하다고. 결혼을 앞뒀는데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맞다. 잘 들어라. 일단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좀 가져야 된다. 그래서 막 함께 울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여전히 죄가 있고 여전히 죄를 끊을 수 없는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 사람들은 저런 사람이 예배하러 오나 또 하겠죠. 목회자도 어쩌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반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동성애를 하고 있는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와서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잖아. 우리도 여전히 반복되는 죄의 습관들을 가지지만 끝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 사마리아의 부족한 예배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신앙하고도 좀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의 그 고민에 그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건 사마리아는 잘못된 예배를 하고 유대인은 좋은 예배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로마서에 보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를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 이 유대인이 굉장히 좋은 점이죠. 그러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냐 죄인이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하면서 그 여자의 예배와 신앙이 그것이 온전하지 못한 부족한 예배, 잘못된 예배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적해 주십니다. 그 유대인은 지금 좋은 예배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유대인은 아는 것을 예배하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그러나 온전히 예배할 때가 온다. 온전히 예배할 때가 온다. 그리스도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둘 다 그것이 뭐 여기서 저기서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자에게 지금 사마리아의 여인 그 자체의 신앙, 그것이 온전하지 못한 잘못된 신앙, 회개를 해야 된다는 신앙인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시지만 여전히 그녀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라시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네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무서워하고 무언가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있지만 내 말을 믿어라 할 때 이 내 말이라는 번역보다 더 정확한 말은 believe me에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말이라는 단어가 원래 원어에는 없습니다. 여자야 나를 믿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believe me 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네가 걱정하지 말고 이제 막 여기서 드리는 저기서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맞다. 지금 너 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때 나를 믿어라는 것은 알라딘이 왜 그 망토 타고 요술 망토 타고 날아갈 때 그 공주가 이 창문에 있을 때 그렇게 뛰어내리라 그러죠. 망토 위에 주저하니까 Trust me 이렇게 묻는다고. 나 믿습니까? 그렇게 뛰어내리는 그런 믿으라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내 능력을 믿어라. 내 말 맞아. 그 얘기가 아니라 왜 나를 믿으라고 얘기했냐면 때라는 말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너무 걱정하지. 때가 올 것이다. 그 다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할 때 이 때를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때를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결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렇게 얘기하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영광 받을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때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나를 믿어라. 너의 모든 죄, 네가 죄 가운데 드리는 불완전한 예배, 그것이 온전해지는데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여전히 부족하지. 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 여전히 네가 끊지 못하는 삶의 죄의 문제 가운데서 네가 예배 드리지. 그것을 내가 해결해 준다는 거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수를 너에게 주는 그 일들은 단순히 주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모든 죄와 그 슬픔과 아픔을 그것을 다 드러내는, 왜 드러내죠? 그거는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시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 다 가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여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리라 얘기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내가 그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NLT라고 좀 쉬운 성경이에요. 영어 쉬운 성경은 I am the Messiah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 여자는 자기 마음의 깊은 죄의 문제를 예수님에게 인격적으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도 가장
예수님은 자기를 그렇게 드러내지 않아요. 귀신들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그것을 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그 메시아이신 것을 이 이름 없는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가장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영혼의 비밀을 그녀에게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거죠. 사랑을 고백하듯이 가장 깊은 죄를 고백한 그녀에게 예수님이 가장 깊은 인격적인 자신을 고백한다. 네 죄를 내가 다 가져가고 너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깨끗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깊은 우정들이 나가. 내가 그라는 말은 출애굽기 3장 14절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했어요. 모세가 하나님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그렇게 번역했는데 이게 예수님이 지금 내가 그라만은 내가 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I am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에고 에이미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고라는 건 나라는 뜻이에요. 1인칭. 에이미는 비동사입니다. 그러니까 I am 이렇게 얘기해요. 비동사가 존재라는 의미도 있잖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도 히브리어지만 I am이에요. 그냥 나는 I가 있고 그냥 비동사가 있을 뿐입니다. 그 모세에게 드러내셨던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것을 이 이름 없는 이 여인에게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그 하나님이신 걸 전 구약에부터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라는 그 인물인 것을 그녀에게 지금 가장 깊은 것을 고백하는 거죠. 마치 스파이더맨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스파이더맨인 것을 고백하듯이 슈퍼맨이 누구도 모르지만 다 클라크인 줄 아는데 자기가 슈퍼맨인 것을 가장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고백하듯이 예수님과 이 여인의 그런 깊은 교감이 지금 그 안에 있는 거죠. 그 천지를 만드신 온 우주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기 내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나의 이 예배를 받아줄까? 그렇게 고민하고 여전히 죄를 끊지 못한 그 예배를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받아주시는 거죠. 4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 물을 먹으며 다시 목마른 인생을 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목마르고 죄 많은 여자가 어떻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그 여인의 목마름, 그 여인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거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여자가 받아야 될, 하나님이 그 죄 많은 죄 가운데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받으실 수가 없잖아. 그러나 그 여인의 죄 가운데 드리는 그 불완전한 예배를 하나님이 완전히 받으시는 것은 그 사람의 죄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그래.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7가지 말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했던 말 중에 I thirst 말이 있죠.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목마른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그 여인이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거죠. 어떻게 죄인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받아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불완전한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이 자녀로 받아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죄와 그 불완전함들이 그리스도께서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해결해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마실 수 있는 이유는 목마르지 않아야 될 그분이 우리 대신 목마르는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디도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 그 여인이 어찌 물동이를 던지고 뛰어가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 인생을 들이지 않을 수 있냔 말이에요.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다 가져가셨고 내 목마름을 그리스도께서 다 가져가시며 그분이 내 대신 목마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누리는 것을.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량된 거야. 더 이상 노예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된 거죠. 그가 지불했기 때문에 돈을.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헌신의 동기가 되는 거죠. 한번 찬양합시다.